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부살렐이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소상히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지시사항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몇 마디 말만 해도 충분할 텐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모세가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 역시 결코 쓸데없이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 없게 생각되고 지루하게 생각되는 성막기구 제작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신선한 보물을 자주 읽고 듣기에 크게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막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백성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것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백성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 모습을 그려내어 그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동일한 내용들이 2사람 혹은 3사람, 때로는 4사람의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 역시도 신약의 성도들이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기 위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의 서로 다른 서신서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한 것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자기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과 일꾼들이 대단히 주의 깊고 세심하게 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에게 원본을 보여주었고 여기서는
사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사도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지시된 명령에 자기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런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은 1.1회까지도 어김없이 존중해야 하며 그 교훈들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성실한 복종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다가 의인의 부활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암시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먼지 한 톨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CCTV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의 행동을 감찰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는 대로 우리가 CCTV를 피해서 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무를 감찰하시는 만큼 감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동일한 기록을 반복하여 전하여 줌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장막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빈번히 그리고 성실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공원을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원 주위를 바라보고 다시 또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찬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영광스럽고도 가장 의미심장한 성전기구 곧 속죄소와 그룹들을 지니고 있는 법궤를 만드는 일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고 성실하신 중보자와 그리고 그 중보자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얼굴이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은 저들의 일이 일치되고 조화됨을 의미하며 또 그룹들의 날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흠모하는 축복받은 천사들의 신속성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은 정직한 심령의 특성이며 속죄소는 위대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성립되고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분노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속죄소로부터 그는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의 불의에 대해 친히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지속되는 많은 강우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속죄소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